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해 올립니다.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되게 더웠는데 오늘 비가 오니까 좋네요. 시원하게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덥게도 하시고 또 비도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서 감사하게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설교 제목이 거듭나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잘 듣고 귀담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몸이 아프거나 병든 자, 또 귀신이 들렸거나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까요? 그렇죠?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 교회 가면은 내가 참 인간답게 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좀 바르게 살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니까 복도 좀 받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 아픈 거 병도 좀 낫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두 제자를 보고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묻죠. 그럼 무엇을 구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부자고 청년이고 가늠인 사람이 있었죠.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부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이고 부자고 청년 읽어갔죠 우리가. 또 오늘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가난이에요. 가난이라 그러면은 오늘날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 70명을 이렇게 이루지 않습니까? 70명. 그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6명이 선출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세상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무엇이냐?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대단한 실력자이죠. 사람이 죽음 이후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기 그 모든 재산 다 팔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직도 재산을 다 못 팔았는가 봐요.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못 따라오잖아요. 근데 여기 니고데모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본문 살펴볼게요.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거예요. 관원이라는 말은 아르콘이라는 헬라어인데 두령을 뜻하는 거예요. 두령, 우두머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밤에 왔다 그러면은 대개 보면은 낮에 사람들의 눈이 그렇죠? 눈이 이목이 두려워가지고 사람들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만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은 예수님은 낮에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병든 사람 찾아오지, 뭐 표적을 보려고 찾아오지, 귀신 들린 사람 찾아오지, 이 사람 찾아오지, 저 사람 찾아오지, 뭐 너무 바쁜 거예요. 이렇게 바쁘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는 거야. 밤에 찾아오는 것을 누가 봤냐? 앞에 세 복음서 기자들 못 봤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딱 본 거예요. 보고 생각했다가 이 복음서 기록할 때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베드로는 보면은 베드로 성격상 보면 어때요? 아, 주님도 예수님도 낮에 그렇게 분주하니까 밤에는 좀 일찍 쉬셔야지 하면서 아마 빨리 조기 퇴근했을 거예요. 빨리 우리가 가야 예수님께서 좀 쉬신다 하면서.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안 그렇거든요. 성품상 제일 일찍 출근하고 제일 마지막에 퇴근합니다. 예수님 방에 불 꺼지는 거 보고 자기가 퇴근한 거예요. 그만큼 섬세하죠.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그걸 보니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가 예수님과 영생에 대해서 토의하고 갔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은 바리새인 중에 몇 명 되겠죠. 바리새인 중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말이죠. 그러나 인식한 말이지만 예수님과 좀 가깝게 지내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보다도. 근데 어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딱 부딪히면 충돌이 일어나죠.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왜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능력을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켜가면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까지 인식하는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렇죠? 3절 예수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비약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차원 높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분위기를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요 질문이잖아요. 요 질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그 물어보러 왔잖아요. 그죠? 물어보러 왔는데 예수님은 빨리 비약적으로, 그죠? 비약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밤도 깊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앞에 2절까지 한 말씀은 그냥 인사치레 말이죠. 덕담 비슷하게 또 아부하는 것 같이 인사치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리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거듭난다 그러면 다시 모태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도 거듭나야 된다는 용어는 일반화됐죠. 정치계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러죠. 또 기업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뭘로? 물과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걸 번역을 물을 갖다가 육체다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영이다. 물론 영은 맞겠죠. 그러나 여기서 물은 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물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물 한번 몇 방울 찍어가지고 쭉 머리 얹혀니까 실감이 안 나죠? 그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이게 거듭남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세례가. 세례라는 단어는 회개를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영어로 리펜탄스라고 그러죠. 그죠?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를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다 접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삶이.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모세가 홍해 바다를 쫙 가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죠. 건너오고 난 뒤에 어땠어요? 뒤로 돌아보니까 물이 갈라진 게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참된 해결입니다. 그렇죠? 해결을 동반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결을 동반한. 그래서 세례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세례란 단어는 베티조라는 단어거든요. 이 뜻은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 물을 한 방울 찍어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회는 물에 막 확 잡아 였잖아요. 확 잡아 여놓고 뽀글뽀글 하도록 숨도 못 쉬게끔 해갖고 팍 잡아내잖아요. 그래 숨을 퍽 하면 숨 못 쉬면 그죠? 막 이래가지고 퍽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요게 성령 세례입니다.
괜히 딴 데서 찾아보지 말고, 그죠? 물 세례를 베풀 때, 잠겼다가 올려올 때, 우리 예수님도 세례 받으신 모습이 어때요? 달려보시면 옆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막 옆에 있죠? 비둘기. 성령이 만나는 거예요, 성령.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받으면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주기도 몰라요.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합니다. 100%막 200%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말씀이 다 들리면은 누굴 믿어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난 것은 맞죠? 그죠? 우리가 구원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단 몇 년 매를 맺힌 날, 예? 구원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이거 대보라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 그거 굳이 날짜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어때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증거예요. 우리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있죠.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서 내가 몇 날 며칠 거듭난 거 알아요?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큰일 작은 일 이런 것을 다 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안 나갑니다. 스무스하게 어려움을 넘겨요. 그러나 무슨 일을 시키면 어때요? 못해요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간에 믿은 사람이 있죠. 저도 물론 중간에 믿었죠. 중간에 믿은 사람은 굉장히 열정이 대단합니다. 열정이 대단한 대신에 기초가 좀 부실해요. 기초가. 교회 오려면 팍 다치면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한 거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는 참 뜨겁게 합니다. 저도 예배당에 중간에 좀 앉아있다가 금요일 날 했는데 그때 대단했어요. 여기 강대상 앞에까지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앞에서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뭐가.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이런저런 체험을 해도 기초가 부실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더라도 헌신의 척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헌신의 열정은, 그럼 우리는 헌신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후회를, 행제후회의 사랑을 더하는까지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화되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다니면서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처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읽고 성화되고 성숙된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7절, 내가 너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표시가 나죠. 표가 나죠. 바람 부는 날 밖에 나가보시오. 감각을 느끼 안 느껴요? 느끼잖아요. 아니, 옷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밖을 쳐다보니 갈대가 흔들리고 나무잎이 흔들리고 또 바다를 보니까 큰 파도가 막 치고 파도가 뭐 바람이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실제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과 대화가 좀 안 되죠. 자기는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뭐 간원이라면서 간원 정도 되면 좀 배웠을 텐데 내가 하는 걸 그렇게 모르냐? 이것도 모르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1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누구죠? 바리새인 전체를 이야기하죠.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땅의 일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실제적으로 있는 일을 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하시는데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것도 못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으면서 말이야. 그렇죠?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만나게 성도님도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인생을 다 살면은 돌아가죠. 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직행합니까? 직행하는 거예요. 직행 안 합니다. 성령상으로 그래요. 육체는 땅에 묻히죠. 영혼은 우리가 다 돌아가시면은 다 위로하기 위해서 천국 갔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영혼은 아브라함 품 낙원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 또는 낙원에 가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에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죠. 그때 우리가 휴거를 하는 거예요. 휴거. 그리고 그 뒤에 천년 왕국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천년 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최후 심판이죠. 최후 심판 끝난 뒤에 영혼은 천국과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설교했잖아요. 다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으로 직행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 않고 아브라함 품 낙원에 이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 어때요? 음부에 가는 거, 음부. 일정한 고통이 있겠죠. 음부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는 단어가 윅소스라는 단어죠. 15절 이는 중요하죠. 지금 니고데모가 묻는 질문,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이 질문, 이는 어떻게 하면 얻느냐? 저를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이 뭐죠? 물세례, 해결을 동반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을 때 어때요? 물에 잠겼다가 올릴 때 성령이 임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믿으면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온 거예요. 그죠? 16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또 모를까봐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선택되고 예정된 자, 믿을 자들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이 이른다는 것을 다시 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말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로마라는 큰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또 헤롯 대왕 있잖아요. 헤롯 대왕을 갖다가 헤롯 대왕을 심판하고 또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해가지고 자기 자민 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악한 유대인, 독일계 아스케나지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를 10억으로 딱 만들어요. 만들고 자국 인구 1억이 군림하는 세상을 만들고 오는 거예요.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을 다 모아놓고 연구하는 게 요거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가 돌아가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는 것이죠. 19절 심판을 받은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너무 많으면은 많은 사람은 교회 못 옵니다. 못 와요. 세상과 짝해야 되고 죄와 짝해야 되니까 교회 올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 천국 못 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과일나무가 없는데 과일나무가 하나 있으면 참 좋죠. 아니 목회자도 뭐 배하고 뭐 하나씩 따먹을 수도 있고 성도님도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서 교회 지나가다가 그 과일 하나 따먹어가지고 그 죄책감 때문에 교회 못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에 도피성이 있죠. 요단강 서편에 세고
살인자의 도피성, 요단강 동편에 세 곳 6군데가 있었잖아요. 그 도피성을 향하여 오는 길을 보면은 돌에 걸려 넘어질 돌이 다 치워줍니다. 도피성으로 빨리 피난 가라고. 오다가 돌부리에 부닥쳐가지고 넘어지면 그 넘어진 일어난 시간에 잡으러 올 거 아닙니까?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뭐가 걸림돌이 있습니까? 제가 다 치울게요. 그래서 과일나무 없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다 치워드릴게요. 걸림돌도 없는데 사람들이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면 자기 행한 것 죄가 드러날까 봐 겁이 나가지고 못 오는 것이죠. 겁이 나가지고. 21절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빛에 거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빛으로 나옵니다. 어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은 빛이 오면은 다 물러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 설명하시고 1달 끝나죠. 끝나고 22절에는 이제 세례 요한의 마지막으로 정언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날 무렵이죠. 그 말씀을 합니다.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개를 동반한 세례 요한도 주고 예수님도 지금 줍니다. 요한도 세례 요한이죠.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습니다. 에논이라는 지방은 구약의 벳산 지역이죠. 오늘날 스키도폴리스 지역입니다.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누구죠? 우리 예수님.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례 요한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또 예수님 앞에 가서 세례를 또 받아야 됩니까? 이 말이죠. 이래 하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27절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그 역할입니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죠.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뭐죠? 신랑 신부 결혼하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쭉 따라가잖아요. 들러리의 기쁨이 있잖아요. 들러리 얼마나 기쁩니까? 장난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역할을 하러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오시기 위한 선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왔다는 것이죠.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누구죠? 우리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례 요한은
she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참 이 말씀도 대단한 말씀이죠. 예수님과 경쟁의식이 없죠. 오늘날 겉에 봐라. 이 정도의 세례요한 인기 있어, 세례요한 정도 인기 있어 봐. 예수님을 능가하려고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투표하자 그럴 거 아닙니까? 세례요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소개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31절 말씀은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누구죠? 세례 요한 보고 이야기했죠.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전가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쳐도 받아들인 사람들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애가 타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도 자기 반응이 없으니까 애가 타겠죠. 그죠?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하니라. 들어는 있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참되시며 인치었다는 사인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진멸하시고 멸절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그냥 때려 죽이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사람들을 다 죽여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지 아니하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이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 안 듣죠. 모세가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모세는 비켜. 내가 말이야 오늘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게. 너 후손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리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 그 세상 열방 나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이끌어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여보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목회 못합니다. 소문이 더럽게 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목회하겠습니까? 이러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래도 용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모세가 엎드리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다 모릅니다. 다 몰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지만 모르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톱됐어요. 스톱. 벌써 스톱됐죠.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역사가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 없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 끌고 가겠습니까? 믿는 자 한 사람까지 다 챙겨가기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요. 하나님을 보내시니 오늘 목회자 성도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딴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자기 기분에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생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진노를 택할 것인지 누가 택해요? 본인이 택해야 됩니다.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영생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즐기고 적당히 살다가 갈 것인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임하는 거예요. 7 대접이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잖아요. 휴거하잖아요. 휴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믿음을 한번 추스려 봐야 돼요. 맨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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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듯하게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가 한번 자기를 물어보세요. 거듭났는가?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회개를 동반한 세례인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는가? 그게 성령 세례잖아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아놓고 거듭나서 내가 믿음의 열정이 있는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 영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지 못하고 악한 어둠의 권세가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 또 미신에 빠져있고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말씀을 들어서 회개를 동반한 세례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에 연합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한 회개와 함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